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교회가 비난받는데 기쁠 리가 없죠. 왜 그런가를 살펴봤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혹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알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피면 됩니다. 말은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친히 스스로를 소개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마지막으로 나는 근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예흐에 아슈에르 예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자존자이시죠. 하나님은 원인 때문에 존재하는 결과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학적으로 존재의 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제한되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인격적인 이름으로 가르쳐 주신 그분의 이름이 I am who I am,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오셔서 이 이름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자기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쓰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나더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반복적으로 밝히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 정체성,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크리스천 신앙의 불변의 근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내가 내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때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형중아, 너 마음이 불편하지? 내가 나를 용서할게. 이렇게 말하면서 저 사람은 맞았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내가 누군가를 때린 그 행위를 용서했다고 주장하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죄를 사하려면 내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어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동정녀 탄생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지 않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죄를 이어받지 않은 탄생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이성적, 논리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담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명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동정녀 탄생, 또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닌 종교 이상입니다. 물리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 철학의 세계가 열린 것이고 철학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종교가 궁극적인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은 종교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그분을 종교적 차원 또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으로 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 없는데도 달라진 채 한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뿐이죠. 그분이 계시지 않아도 달라진 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 갈등할 게 하나도 없어요. 동정녀로 오셨거나 물 위를 걸어가셨거나 그분이 무슨 기적을 베푸셨거나 하나도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면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 진리에 이르는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지 않고서는 죄 때문에 겪는 이 존재론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꼭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